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자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하하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이죠.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내려주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조금 길어졌다고 여러분, 조금 길어졌다고 버벅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또 이해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30절, 39절, 40절 말씀 계속 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요. 연세가 많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종종 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도들이 꾸벅꾸벅 졸 때 있으면 그때 심각하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어젯밤에 제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대요. 그럼 성도들이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주목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세요. 제 5살 된 딸을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라고 알려줬어요. 다음날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졸던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떠져서 목사님을 막 이렇게 째려보듯이 쳐다봤대요. 그런데 그 째려보는 눈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 뒤에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기억력,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점점점 나빠져요. 흐릿해집니다. 내 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자동차 키를 찾아요. 예. 그런 분들 있죠.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머리에 얹어놓고 안경 어디 있나 막 찾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자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점 쇠퇴하고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잘못도 허물도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왜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하며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깨끗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다. 네, 아멘. 그렇죠. 조금 전에 기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또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기억, 은혜의 기억이 많다면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첫사랑, 신혼의 때로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결혼, 부부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예. 신랑 신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처녀 총각 때 연애해 보셨죠?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네, 연애해 보시고 또 그 연애하시고 선을 보더라도 연애한 다음에 데이트한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신혼 때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잘못해도 예를 들면 아내가 음식을 개떡같이 만들어도 네, 맛있게 먹어주지 않아요? 남편들은? 예. 저는 신혼 때 저희 아내가 순두부찌개를 했는데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순두부찌개의 맛도 이상해서 제가 갖다 버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간 큰 남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저희 건강을 위해서 버리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제 본심은 아니었고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준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좀 이렇게 모자람이 있어도 신혼 때는 그것을 다 이렇게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신혼 그 젊었을 때 다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신혼의 때, 첫사랑의 때를 건너뛰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첫사랑과 신혼의 때가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부부라면,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이 첫사랑과 이 신혼의 때가 반드시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잘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지적하게 하십니다. 마치 법정에 피고를 세워놓고 그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히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의 죄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의 첫사랑, 신혼의 때를 다시 기억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그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유다 백성들은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편단심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첫사랑,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 그리고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너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사랑의 때, 신혼의 때의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첫사랑, 신혼의 사랑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때를, 유다 백성들에게 그때 첫사랑의 때, 신혼의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심지어 책망을 해서라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심지어 책망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때가, 첫사랑의 그때가 하나님도 그렇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행복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첫사랑이 나누는 시기가 언제예요? 광야의 시기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연애하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잡음도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했긴 했지만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네. 사실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신 것과 다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안 가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그냥 다 끌고 끝까지 가신 거예요. 때로는 얼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왔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첫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한 일이 아무리 많이 보여도요, 그것을 다 감싸 안고 그것을 다 이해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없어도 마냥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것이 첫사랑이고 신혼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특별히 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나 잘 따라왔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혹시 그 첫사랑이 식어져서 오늘 예배하는데 주님께 돌아가기가 어색하거나 또 심지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뜨겁게 사랑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의 첫사랑과 아름다운 신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표현은요, 사실 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때 많이 들렸던 전형적인 그런 자주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음을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잘 듣고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태를 고발하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 초반부에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뉴욕에 살고 있던 A.J. 제이콥스라는 한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이 기자는요 괴짜였습니다. 신문 기자라서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실험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예요. 아예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신문 기자로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1년 동안 내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그것도 자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실천해 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날이 나오니까 그 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뭐 낳고 싶어 낳은 건 아니겠지만 자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해에 문자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레위기 말씀에 수염의 가장자리는 면도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예 면도를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살아본 거예요.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돌을 들고 다녔대요. 가늠한 여자 만지면 돌을 던지려고. 근데 가늠한 여자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 여자가 와가지고 당당하게 자기는 가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나한테 돌 던질 겁니까? 얘기하길래 던질 거야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자기가 먼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졌대요. 그래서 그 복수의 의미로 자기도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았다니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많이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태도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행동과 습관을 바꾸니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라고 계속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땅이 더럽혀지고 역겨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유다 백성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망치고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즉 거룩한 땅을 뭘로 만들었어요?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분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거기에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북가주 지역, 실리콘밸리 지역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인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북가주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날씨 좋죠? 날씨 좋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내일은 80도, 내일 모레는 85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교차가 30도 이상 나요, 여러분. 날씨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도 많고요, 직장도 많아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엔지니어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직장을 잡으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비싸기도 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임금도 높습니다. 연봉도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희망하고 한 번이라도 이곳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북가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북가주 지역 베이지 에리어에 살고만 있어도 이미 성공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에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데요, 요즘 우리 시대의 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물질주의. 둘째,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고 우선시하는 과학주의. 셋째, 자신의 감정과 몸이 좋아하는 것만 선호하는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배 시간에 아까 분명히 진동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울리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진동으로 아니면 핸드폰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물질주의, 과학주의, 쾌락주의,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해요. 과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부와 이러한 권력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죄로 물든 곳에 살다 보니까 그 죄악에 파묻혀서 그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요, 늘 이분들은요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진실된 눈물과 회개로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타락한 사회, 타락한 국가, 이미 죄가 만연한 곳에 있어서 그때는 회개할 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벌써 기독교가 들어와서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좋아졌고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큼 회개할 게 많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은요, 믿음의 1세대들을 출애굽할 듯 한 그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세대 제너레이션들을 통과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금 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있다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대해 더 무뎌질 수 있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북가주, 죄가 정말 관영한 곳, 정말 아까 말한 이 시대에 죄가 다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이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죄악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영적인 리더인 목사,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리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다 영적인 리더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새겨드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 첫사랑이 지금 식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더럽혀지고 역겨워진 땅을 회복하여 다시 첫사랑과 신혼의 때의 사랑을,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계속 인지하고 느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히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말씀 통독하고 그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 너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다시 그 첫사랑과 그 신혼의 때를 회복하여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그 우리의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죄악이 떠나갈 것입니다.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더 많이 찾으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과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십니다.